민감해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1년을 넘게 1년 반 가까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쭉 해왔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좀 해보면 전혀 이해를 할 것 같아 보이질 않고 그래서 망설이긴 한데 어쨌든 주신 말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새 희망이 또 새 힘이 샘솟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막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막간의 역할은 일종의 스포일러와 같은 거예요. 이 스포일러, 그러니까 결말을 이미 좀 보여준다는 얘기죠. 미리 맛보게 해줘서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꿈꾸고 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어 살아가야 할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그 시련들이 엄청나게 클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대어 살아가고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할지를 이 스포일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막간, 즉 스포일러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그 영적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뎌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고 그걸 받으시고 그것에서 힘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를 건네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지시를 받죠. 그런데 이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없던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이미 회파되고 없는 거죠.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징령해서 그 성과 성전을 모두 다 무너뜨린 때가 주 70년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주 95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도 25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성전이 이제 하나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보이는 이 성전은, 그리고 제단은 땅에 있는 헤롯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으로서의 성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성전은 건물로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부르신 몸된 지체를 가리켜서 성전 혹은 교회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늘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본문의 구절들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은 완성된 교회로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장차 가서 하늘의 성전을 이루실 건데 그 성전을 미리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본 거예요. 장차 여러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의 성전을
측량하도록 하셨을까요? 사실 환상 중에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는 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의 내용들이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의 내용은 너무 길잖아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숙제예요. 집에 가서 읽으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세요? 긴장 푸세요. 카톡 내용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내세요. 여기 보면은 청량줄을 준 작은 한 사람이 이제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러 나가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나는 달려가서 그 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걷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그가 친히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서 온 우주와 그곳에 계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그의 왕권을 친히 행사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의 눈을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 성의 재건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물론 성경에는 재건과 회복뿐만 아니라 심판과 파괴를 위한 측량들도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면 사실 제가 준비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들어져 있겠죠. 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말씀을 원고를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 밴드를 좀 살펴보셔서 이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 센터 모임 할 때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 답변을 좀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못한다 말씀이에요. 좋으시죠? 행복하시잖아요. 중간에 빼먹는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건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모스 7장 7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을 영적인 재앙과 육체적인 해악으로부터 친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내신다라는 내용으로서 성경을 측량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그 내용으로서 그 약속으로서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측량의 대상이 성전과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본문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게 무슨 의미고 그들은 교회와 어떻게 구분이 될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에 있는 교회와 어떻게 구분이 될까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배하는 자들은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교회의 개별 성도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를 나타내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심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되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김으로써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생각과 의식과 또 자부책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다 감싸 안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되
그의 신앙과 삶의 내용들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그 땅들은 어떤 땅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하고 약속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대해서는 그냥 막 주신 게 아니라 싸워서 그리고 그들에게 취하도록 그렇게 주신 땅이죠. 물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지만 반드시 싸워야 하고 그래서 취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승리하면 주고 승리하지 못하면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들이 그 땅을 취하도록 그들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승리를 얻어내시고 이 승리한 결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되게 썰렁하네. 듣고 계세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곳에 있는 현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기필코 승리한 하늘의 교회, 하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인데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들을 온전히 다 사용하셔서 승리를 이루신 후에 그것을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육체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해악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영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우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수들의 손에서 극도의 고난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곧 승리자로서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 밖의 상황들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구분되어 있는 본문 2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말라고 한 성전 바깥 마당, 여기는 성벽을 쌓지 않고 보호 울타리가 없이 짓밟도록 이방인에게 내어주셨다고 말해요. 원래 성전의 바깥 마당은 늘 있었고 이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들 불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바깥 마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지만 그 안팎을 구분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영역과 현실적인 외적인 영역을 서로 구분해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전 성소와 그리고 특별히 제단과 거기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성도들의 외적 환경, 여건,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분과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지켜내시지만 그들의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짓밟도록 그렇게 두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억울하시죠? 좀 섭섭하시죠? 그렇게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정해진 기간 동안, 얼마 동안만? 42달 동안만 그렇게 하신다. 성경에서 42달은 여러 가지 표현을 받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1260일, 이것은 42달이에요. 달수로 하면 42달이고, 그리고 연으로 하면은 3년 반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42달, 1260일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다 똑같은 그 표현들인데, 특별히 이 42달은 왜 나왔냐면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측면들이 있어요. 알렉산더 왕이 죽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돼요. 나눠져요. 그 중에서 수리아 지방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수리아 지방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누구였냐면 유대예요. 유대. 많은 부분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통치자, 정복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런 가시거리와 같은 존재들이 이 유대 지방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맨 먼저 뭘 했냐면 이 수리아 지방의 유대 지역을 이제 정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거의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그래요. 이게 BC 167년 정도 돼요. BC 167년 6월달 정도에 이제 종국을 시작해가지고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BC 164년 12월 정도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4세의 치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맨 처음 와가지고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붕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되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동물 뭐죠? 돼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흉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 지방의 한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이 지도자가 상당히 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마카베오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수리아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게 돼요. 그래서 이 3년 반은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들은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쓰여져요. 고난의 기간, 시련의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혔던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욕적이고 온갖 고난들을 다 겪은 때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에도 반드시 그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안 당했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악한 세력이 총골기에서 온갖 죄와 흉악한 악들을 저지르고,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상황들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보호할 거다. 어떤 면에서? 영적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순교당하기까지 환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순교를 당한다는데, 죽는다는데 무슨 보호고 무슨 지키심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보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의 신앙을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교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100년 장수를 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번 전자, 손 들어보세요. 2번 후자,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가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런 시련과 또한 결단 가운데 서야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교회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으로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육체적인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세상은 핍박을 하는 거죠. 악한 자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곳곳마다 스며들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변질시키기를 원해요. 단숨에 꺾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변질시키기를 원해요. 차츰차츰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는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질문했듯이 예수를 믿고 순교하겠습니까? 안 믿고 100년 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지는 결단코 않아요. 결단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서 세상의 악과 더러운 것들이 차츰차츰 접먹고 그리고 변질시키도록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정체성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그에 대한 재난을 피해보자 하는 심산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이들이 있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런저런 계시를 짜맞추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임박한 환난을 면해보려고 자기네들이 은신처를 만들고 식량을 저장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는 더 많고. 그러나 환난은 언제나 있고 아무도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그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두셨다고 말해요. 여러분을 두셨대요. 그 환난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등불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희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을 거두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한쪽에 격리시켜서 아무도 안 보게 보호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과 번영과 만족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어둠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절망에 빠진 이를 건져내기 위해 스스로 절망 가운데 뛰어들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이 자리 현실의 형편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과 두려워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위력에 눌려 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살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목매어 함께 살게 되면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얻으려고 영적 생명을 팔아버리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억울함을 신용하시는 종말의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충성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마음을 쏟는 헌신이 교회에 있어야 한대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육체가 쇠장하고 땅의 자원을 다 소비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순교를 요구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목숨을 내어놓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고요? 우리의 신앙은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또 명령하는 약속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16절 말씀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벌면 하늘에서도 부지를 하고. 교회를 향한 악한 자들의 공격은 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권세가 교회와 성도를 이기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진 천국 열쇠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대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 숨겨둔 게 그 열쇠를 잘 숨겨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자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손에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열쇠를 우리는 안쪽 주머니에 잘 놓고 다닐 게 아니고 이 열쇠를 들고 그것을 받을 자, 그것을 가지고 악의 권세 가운데서 풀림을 얻을 자를 찾아다니라고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고플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붙잡으면 그는 구원을 얻고 우리가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채로 세상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누구로부터요? 우리로부터 세상 가운데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특권이자 또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이질감을, 이물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뱉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서워서 끼리끼리만 모여서 그들만의 장치, 그들만의 비극 이것들을 벌린다면 그게 무슨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메고 푸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는 빛이에요. 교회에서는 소금이에요. 교회에서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빛을 다 감추고 있어요. 그 맛을 다 숨기고 있어요. 그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현실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두시는 목적을 상실해 버리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마지막 7년 대환란이나 잘 피해서 지내다가 예수 다시 오시면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니 주님의 교회들에게 그럴 것이니 주님의 교회들 그 자기네 신앙들이나 잘 지키고 있다가 주님 맞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환난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복도 아니고 교회의 특권도 아니에요. 무슨 일들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의 도를 따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죽는 것까지 의미가 있고 같이 있어지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은혜예요.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가장 복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로 예수를 죽일 줄 알았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흔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많은 이 세상의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음으로 그 하나님의 흔적을 지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지 못하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따라 살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지만, 세상에서 흔적이 지워질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영롱하게 그렇게 빛날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주오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별로 재미가 없나요? 마땅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마땅치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보장받으려고 덤비기 때문에 늘 신앙의 진수를 놓치죠.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일들을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8장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빛된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컷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풍요롭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마지막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꿈꾸어요. 천국은 낮은 자가 높임을 받고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주께 순종한 자만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실컷 높임을 받고 실컷 누리고 실컷 기뻐하다가 천국에서도 높임을 받을 것, 그러한 욕심이 잉태되는 이 모든 삶의 총화가 바로 천국에 있다. 우리는 천국은 무의도식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설명 안 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 명절에 손님들도 오셨는데 진짜 죄송한데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만족을 우선하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천국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섬김도 충성도 십자가도 다 십자가 다 버리고 우선 나부터 살고 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아우성치지, 악소리 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버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현실에 이렇게 아우성치는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 내 충성을 보였는데, 하나님,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래돼도 하나님께서 입 닦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안면론수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는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볼지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여러 가지 형편상 매우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그 중에서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핍박들도 굉장히 많이 심했던 곳이었죠.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작은 능력, 그런 표현되어 있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 세상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도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해야 될 때 그들은 뒷걸음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믿음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서 쓰레기통에 그 믿음을 쑤셔 박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께 대한 다른 건 몰라도 믿음까지는 몰라도 의리는 지켜야 돼요. 의리는. 그리스도로서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고 살면 세상 살기가 편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회유하고 안 되면 윽박질러요. 너 이것만 양보하면 내가 편하게 살게 해줄게. 너 이것만 눈 감고 해주면 내가 힘들지 않게 그렇게 엄청난 걸 줄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걸 준다고 할지라도 편하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그리스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힘든 것이고 그렇게 힘드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시험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하시는 거잖아요. 너 나에게 전하는 세상을 다 줄게. 그렇지만 그걸 거절하면 넌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을 것처럼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안 죽으셨죠. 언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을 다하는 날에야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명을 다하는 날에야 죽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악한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운명이 그랬고요. 여러분의 앞길이 그랬고 여러분의 미래가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세상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재직연 헌신 예배를 하면 말씀의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 생명의 멸류관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고 그럼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와요. 그죠? 정말 죽을 것 같은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때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으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찬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장, 자기의 의지, 자기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를 각오했더니 예수님께서 죽기를 각오했더니 살 길이 열렸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럼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세상 일들은 그럼 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일들을 매진했더니 살 길이 열린다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일 길을 각오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오르셨는데 살아가셨더라? 그렇게 죽으셨더라. 복종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참된 증거이고 열매이고 책임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살아있는 순간은 물론 마찬가지거니와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서 죽음을 담보해서 육체적인 어떤 소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다운 데가 거의 없고 성도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참 드물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예요. 하늘의 원리예요. 예수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환난을 견디고 시험을 견뎌야 돼요. 죽음까지도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을 부추길 거예요. 왜 너만 무명하냐? 왜 너만 잘하려고 하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치를 살아가는 것들을 시비를 걸고 덤벼들어 올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그것들을 자로재듯이 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판을 계산기를 두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유가 없는 거 그럴 이유조차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외적 조건, 환경이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성도된 여러분의 신분, 그 특권을 잊지 마세요. 밤은 어두울수록 그 별이 빛나는 법이에요. 낮에는 별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늘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별은 하나둘씩 그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밤에 영롱하게 비추는 별이에요. 별. 그것처럼 성도의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자기의 신앙과 약함과 부족함들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줄 것이며 끝까지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별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다가오는 종말,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우주적으로든 그 모든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 자녀된 정체성을 유지하시되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십자가를 따르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것 기껏해야 얼마? 42달, 기껏해야 3년 반, 42이에요. 세상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까불 수 있어요. 세상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 42달 동안 까부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장중에 있어요. 그러니 그 시간 동안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42달 동안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신앙의 내용들,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다 받으시길 이곳에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